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성찬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선포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성찬의 은혜가 우리 제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이 선포에 걸맞게 오늘 또 믿음으로 웃으시고 감사하고 먼저 배려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 한번 붙들어 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는 한 구절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 읽고 그냥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요일은 오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5장 8절 말씀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 말씀 외웁시다. 죽을 때까지 외웁시다. 그리고 밑바닥 칠 때 외웁시다. 이 말씀은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으로 제 속에 박혀있는 말씀이고, 그걸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메모하시고 수첩에 적어가지고 팬티에 집어넣지 말고 심령에 집어넣어가지고 외우고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을 붙잡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부 때 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말장난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좋게 말을 하면은 사물과 상황을 정확히 개념지어 설명함으로써 삶 자체를 정확히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는 학문이 철학 필라소피입니다. 철학에서 묻는 여러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입니다. 진리,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진리란 말 대신에 이제 진실이라는 용어로 제가 사용해서 계속 사용할게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실상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용어입니다. 진실과 사실, 사전적 정의나 철학적 정의를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헷갈리게 적혀 있는데 참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의 철학적 의미입니다. 시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의심할 수 없는 현실적 존재성을 가지며 사유에 의하여 경험 내용으로 확립된다. 이해됩니까? 진실의 종교적 의미는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꾸는 교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요. 제가 읽어봐도 이 정의가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철학자들은 대부분 성도들이나 시민들이 알아두기 쉬운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줘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요. 철학적 차원에서 가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어떤 게으른 거지 하나가 있었어요. 구걸을 합니다. 저는 제 손에 200원 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 적선 좀 해주세요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 그 거지의 손엔 200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눈앞에 보이는 실제고 사실에 속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 긍정적인 동정심입니다. 그리고 적선하고 싶은 극률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면 그러면 이 진실을 한번 볼까요? 그 거지 옆에 자그마한 가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 지금까지 구걸해서 모은 돈 1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굶었지만 그래서 정말 배고픈 상황입니다. 허나 그것은 배고픔을 표현하여 적선이라도 받으려는 의도로 굶었습니다. 이것이 그 거지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긍휼입니까? 배신감입니까? 배신감입니다. 진실을 알고 사실을 알고 어느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하는 삶과 해석하는 생각의 해석이요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 돌출되는 철학적 결론이 뭐냐 하면은 진실은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실이 될 수 없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까지 아는 것과 사실만 아는 것에는 서로 다른 감정과 서로 다른 삶의 결단과 해석이 나온다. 고로 진실까지 파고들어 알아라 입니다. 제주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사실과 진실 이 두 차이의 미묘함을 여러분들은 아시면서 신앙생활 제주 인생 사셔야 합니다. 사실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사실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피상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허나 진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실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사실이 좋은 상황이면 나름 은혜가 있다고 생각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나 사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돌아간다면 그로 인하여 생각, 감정, 삶의 태도, 믿음의 깊이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돌출되어집니다. 반면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 사실이 호족거리든 악족거리든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항상 그 기본을 항상성을 따라 유지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이 뭐냐? 목사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도대체 그 뭔데요? 묻고 싶을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이야기하여서 바탕으로 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역시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written code와 living word를 일컬어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실한 사람 혹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근성이, 삶의 태도가, 삶의 생각과 자세와 책임성이 진실,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뿌리 두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에 따라 처신하는 자라기보다는 말씀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상황과 감정을 도리어 주도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이 바탕을 통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예비전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지금 50대시군요. 50대의 한 형제님을 압니다. 교회를 향한 나름의 비전과 꿈과 자신의 건축 영역 속에서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롤 모델을 한번 건축 영역 속에서 만들게 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 멋진 50대 초반의 형제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묵상을 한 대목을 말을 하는데, 야, 평신도 치고는 대단한 인사이트다 하는 대목을 받고 오늘 본문과 근거된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예화를 드리길래 제가 잠시 재인용해서 나눠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묵상했던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선 사실적인 차원입니다. 수많은 결혼 하객들이 연회 결혼 마당에 포도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연회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먹은 포도주가 예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있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객들과 연회장들이 그 포도주 맛에 감탄하고 결혼 연애 잘한다 하고 즐겼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실로 들어가 볼까요? 연회장 뒷마당에서 진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6 돌 항아리 분량의 물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만을 즐겼던 연회장과 모든 축하객들은요, 연회장 뒷마당에서 벌어진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 진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물 항아리,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만드신 최상품의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온전한 예수님이 주는 구원이 있죠.
참된 회복, 치유, 부흥 등등을 상징합니다. 많은 하객들은 예수님의 포도주를 즐기고 누리는 상황에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과 그 하인들만 예수님의 회복, 치유, 부흥의 사역을 이루는 진실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이 주는 은혜의 포도주만을 즐기는 하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주를 갖다 주는 진실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하인, 종이고 싶습니다. 이 얘기 하는데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 했지요.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결핍되는 사실에 봉착하였을 때 연회장과 하객들은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사실의 위기를 예수님께 아뢰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잔치에 있는 사실의 위기를 당신의 진실의 능력으로 돌파해내십니다. 그런데 이 진실은 오직 하인들만 알 뿐입니다. 진실이 사실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고, 진실이 사실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라는 사실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긴 하였지만 사실의 비밀인 진실을 몰랐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방법을 따라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과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진실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사실과 더불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진실, 둘 다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주 인생도요, 수많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사실과 사건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이면 속에 있는 진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축복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게 뭐냐면 사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면 속에 있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만을 꼽아 주십시오, 목사님 하면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 본문이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정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제주 인생의 사실이 어떠하든 그 사실을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는 진실이 됩니다. 고로 5장 8절은 그냥 여러 구절 한 구절로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수첩에 적으시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DNA에 염색될 정도로 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읽으면 재미없어요. 우리라는 단어 빼고 나라는 단어 넣읍시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 김희식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 김희식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김희식이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이 진실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적 그리스도인 말고요. 자, 여기엔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실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철학적인 언어적 엄밀성에 따라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이 둘째 진실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다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은 것이다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탁월한 복음 설교가 저의 롤모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간 장본인은 나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신학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진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사실을 돌파하게 하는 진실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그 확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바라볼 때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전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살이를 복되게 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도시와 역사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깊이 안 다가와요. 또 지금 제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인생의 사실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다가오네요. 여러분, 그 고백 솔직하게 조금씩 있지요? 예, 바로 이 고백이 솔직한 우리들의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사실적인 고백에 대하여 진실을 선포하는 나 김희식 목사 역시 그 사실적 고백에 대하여 정말 깊이 동감합니다. 어느 목사님, 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일화를 잠시 설명하면서 함께 나눌게요. 스탠퍼드 미국 대학의 교목 목사님으로 있었던 더 위스 목사님이요, 어느 날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타는데 옆자리에 나이 많은 할머니, 폴란드 출신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이 노부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손녀를 낳은 자기 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또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딸네 집에 가서 손녀도 보고 딸도 보고 그리고 지금 집에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지요. 이제 그러면서 노부인이 이제 조용히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노부인이니까 한 50년 전 사건을 얘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젊었을 때 폴란드에 있었던 사건이래요. 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자기 엄마 뒤를 이렇게 또 쫓아가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저 맞은편에서 독일 군대가 나타났대요. 독일 군이 총으로 위협하며 앞서 걷던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엄마를 체포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는 바로 뒤를 돌아봅니다.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 하고 자기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속으로 질겁을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녀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때 그녀를 끌고 가던 독일군이 바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어이, 저 아이도 네 딸이야? 그러자 이 어머니는 태연하게요, 아니요, 제 딸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뒤에 있었던 자기 그 폴란드 여자를 향하여 손가락을 하면서 저 여자 딸이에요 라고 매몰차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순간 마치 의논한 것이란 것처럼 이 폴란드 여자도 그 아장아장 걷던 여자아이를 번쩍 들어 자기 품에 안고 아이고 내 새끼라고 화답을 해준 거예요. 이 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리고 아이 쪽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속절없이 그냥 끌려간 겁니다.
영문도 모르는 아이가 어머니가 저만큼 멀어진 다음에야 엄마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 울어봤자 소용이 이제는 없지요. 그 후 이 아이는 안았던 그 폴란드 여인의 양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내 딸이 아니에요 라고 고개를 획 돌리고 자기를 버리던 그 장면을 성장하면서 계속 첫인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친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엄마한테 나 버림받았어 라는 상처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세월이 흘러 성장을 해서 시집을 갔고 딸을 낳았고 키우고, 그래서 그 딸이 낳은 딸을 보러 그 노모가 폴란드 여인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 양녀가 자기한테 비로소 오픈 마인드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친엄마가 왜 나를 당신의 딸이 아니라고 했는지를요. 아마도 내 딸이라고 하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내 딸이 아니요, 저 폴란드 여자의 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살아서 또 다른 딸을 낳은 것 같아요. 이제야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나는 마음속으로 엄마가 나를 버렸어, 나도 엄마 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요, 어머니 사랑을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옛날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 딸이요, 30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의 과거는 그녀가 딸을 낳기 전에 알았던 사실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딸을 낳아서 길러보면서 그 옛날 어머니의 알 수 없었던 행동의 진실을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요, 버림과 사랑은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버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요. 사실을 이기고 돌파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요, 진실을 믿고 진실을 선포하고 진실에 근거한 삶을 선택하는 주체적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절대 버림 없습니다. 굳이 좋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부재는 뭐냐 하면은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입니다. 왜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실을요, 주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이 주는 환경과 생각과 느낌이 평생 나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움츠러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거나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것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라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계속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진실에 근거한 생각, 곧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는 진실의 고백으로 그 상황의 사실들과 감정들을 돌파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늘 나에게 있으며 나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 선포합니다. 이게 진실에 고백한 사실을 돌파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의 뿌리를 깊게 타들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마냥 은혜만 있으면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커지긴 하는데 뿌리는 어떻게 되나요? 얕아요. 왜 조경사가 약간의 가뭄을 주는지 아세요? 뿌리가 깊게 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뿌리는요, 컴컴한 곳에서 몸부림칩니다. 컴컴한 곳에서 살기 위하여 바둥바둥거립니다. 도대체 조경사가 어디 있어? 조경사가 있다면 왜 물을 안 주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파들어갈 때
실제 가뭄과 풍랑이 올 때 안 쓰러집니다. 버림과 사랑은 한 끗 차이입니다. 사실을 붙잡느냐, 진실을 붙잡느냐,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체적 자유주의에 따라 사실적 그리스도인이 되시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든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보 기도할게요. 신방하고 상담할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웃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요, 이 설교는 제 고백입니다. 제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땅속에서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저도 간증 한번 할게요. 결론 질게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부딪히는 사실로 인해 힘겨워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온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도중에 탈선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슬퍼하고 힘겨워하고 감나게 버거운 사실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18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탈선했다가 하나님 무서워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분들 계시지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실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당신 편입니다. 자,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편이다. 저 좀 봐주세요. 저를 보시고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편이다. 시작.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편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돌파해내셨어요. 사실을 진실로 바꿔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도 그 어떤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 침묵,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해코지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내 편입니다라는 진실의 고백으로 이겨내는 오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 믿음의 뿌리가 깊게 파들어가서 의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